두 번을 같이 함께 읽으시고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타협하지 말라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화하셔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인선 목사님 오랜만에 화면으로 오시니까 참 반갑죠.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시고 또 지금 훈련도 잘 받으시고 또 잘 쉬시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 목사님 가족들 사랑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버가모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88km 그리고 에게해에서 한 32km 떨어진 그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남부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 특별히 황제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이 황제 숭배가 보통 다른 도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버가모에서는 매일 있었습니다. 압박이 엄청 심했겠죠.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압박, 또 그와 함께 우상 숭배의 행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한쪽에서는 협박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혹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13절 보시면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버가모의 특징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보좌, 사탄의 집무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4장에는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우주의 총사령관, 우주 대통령, 하나님의 집무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에는 사탄 집무실이 있다. 사탄이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악령을 섬기게 하는 사탄 집무실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이 사시는 곳, 여러분의 가정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내가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교회는 버가모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사탄이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탄이 있는 곳에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순교적 교회임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라고 할 때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고 또 버가모 교회의 감독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매일 황제 숭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AD 92년에 이방신전 제단 위에, 참 이것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데, 로스트 구이 당하시면서 순교 당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압박을 당하십니까? 가정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압박을 당하십니까? 가정에서는,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는 예수 믿으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 압박이 있죠. 그리고 요즘 직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일반 학교와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꼭 무슨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3년 동안, 그때는 3년 했어요. 3년 동안 전방에서 빡빡히면서 그렇게 근무하면, 복무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지식의 은사를 놓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를 전방으로 보내지 마시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후방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지식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잘 아시고 제 사정을 잘 아셔서 최전방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들 말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거꾸로 응답하신다. 차라리 전방으로 보내달라고 할 걸 후방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최전방으로 보내실 걸. 하여튼 철책선 앞에까지 보내셨어요. 근데 딱 자대에 떨어지는데 보충대가 있어요. 그 자대에서도 보충대가 있는데 딱 떨어지니까 저희들 동기들이, 같이 훈련을 받은 동기들이 내리는데, 트럭에서 내리는데 거기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선배 군인들, 제 느낌에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던져지면 막 뜯어먹을 것 같은, 와, 씩 웃으면서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러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며칠 있는데 밤이 되면 늘 모포 덮어 쓰고 막 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울고. 그런데 저 거기 있다가 통신부대로 갔거든요. 제가 통신부대에서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신부대 잠깐 있었는데, 통신부대에 갔을 때 주일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이 언덕만 넘으면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눈이 오는데 제가 내무반장에게 교회 좀 보내주세요. 저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안 돼! 제설 작업해야 돼! 전쟁에 준하는 준전시 시대야.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신부대니까 그 전선을 넣어놓은 굴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굴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제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탈량할까 봐 무장 군인이 앞에서 딱 보초를 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부대장이 딱 보더니 권위병 어제 말에 교회 간다 그랬다며 하시면서 저를 막 질책하시면서 바로 그 웍합발로 제 무릎을 차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반장이 병장인데 내무반장이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딱 꺼낸 거죠. 시편과 신약 성경으로 된 성경책 조그마한 걸 딱 꺼내더니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들고 제 이마에다 대고 톡톡 때리는 거예요. 톡톡 때리면서 야 나도 집사아들이야. 나도 집사아들인데 여기는 군대야 군대. 교회 어딜 가? 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소개하실 때 원문에 보면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나의를 2번 쓰셨어요. 호마르투스 무, 호피스토스 무. 나의, 무가 나입니다. 나의를 왜 2번 쓰셨을까요? 우리말로는 내 충성한 된 증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너무 귀하니까. 어려움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하니까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순교적 교회, 순교적 목회장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거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게 2가지는 꼭 2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좀 책망할 것, 약간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건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 안에 세속적 신앙인들이 있다. 순교적 신앙도 있는데 세속적 신앙도 있다. 그 세속적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직장에 나가면 누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길드에 들어가요. 직장에 들어가면 개 조직 같은 길드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길드에 들어갑니다. 길드에 들어가면 길드 개 회원들끼리 전부 신전에 가요. 신전에 가면 거기 신전에서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당시에 그 신전 제사 지낼 때 여자 사제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화려한 뇌살적인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추는데 제사 행위 중에 성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하면 직장생활을 못 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해야 먹고 살고 자식들을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버가모 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따라간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발람당이고 니골라당이다. 왜 발람당이라고 했냐? 발람의 꾀를 따라갔으니까. 왜 니골라당이라고 했냐? 헬라어로 니골라, 니콘, 라오스, 백성을 삼키는 당이다. 백성을 삼키는 당. 백성을 삼키는 당,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봐주십시오.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발람이 뭘 잘못했냐? 성경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자고. 계속 제가 성경을 민수기 22장부터 여러 차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죠. 그런데 발람이 뭘 잘못했나? 모아방 발락이 발람한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달라. 그런데 발락이 저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한 별이 나온다. 그리고 한 별이라는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예언까지 했어요. 발람이. 근데 뭘 잘못했냐는 거죠. 근데 발람의 꾀가 뭐야? 그런데 답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31장 16절에 무슨 답이 있냐? 발람의 꾀가 나와요. 발람의 꾀.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폐하, 제사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 많이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 저 히브리 사람들이 먹게 하세요. 그리고
아주 예쁜 사제들, 여사제들 동원해가지고 행음에 동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들 분명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꾀를 부린 거예요. 꾀. 그 꾀를 부리니까 그걸 따라서 발락이 거대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제사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막 여자들이 춤을 추고 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이 훅 뛰어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리고 행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4,000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몰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육원들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내가 다 이해한다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그러시거든. 회개하라. 너희들 세속화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 입의 검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양날선 검이에요. 양날선 검. 양쪽에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주님께서 양날선 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치실 때에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칼날입니다. 무시무시한 칼날. 이런 무시한 칼날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해라. 절대 세속하지 마라. 세속화할 때 왜 합니까? 화려하니까, 신나니까,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으니까, 고통도 안 당하고 타협하니까, 잘 굴러가니까. 근데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세상이 주는 것은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야.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또 세상이 자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평가를 받는다. 영원히. 그러니까 세속하지 마라. 벗어나라. 돌아봐라.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2차, 3차를 해야 되는데 2차, 3차 안 가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 죄 지었지? 이것 졌지? 그래서 참소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도 널 싫어하셔. 하나님도 널 버리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마. 도망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지적하시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깨닫게 하시지만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널 싫어한다. 하나님 너를 싫어한다. 이제 교회 나오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나로부터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세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거든요. 이게 사탄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부추긴 대로 계속 따라 들어가면 그게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이 세속화될 때 여러분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매력적인데, 너무나 화려한데, 너무나 화끈한데 성경을 보면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공동묘지에 뭐를 기억하라고요? 해골을 기억하라. 미녀를 보면 해골 그러란 말이에요. 피하라. 그리고 인터넷에 섹스 메일이 뜨면 피하라. 그거요 계속 보고 있으면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피하라는 거예요. 전체 삭제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하지 마라. 육체를 위해서 먹이를 제공하지 마. 뭐가 먹입니까? 주정뱅이가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술을 머리맡에 놔두면 이게 먹이는 거예요. 육체를 먹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섹스 메일이 트는데
그게 먹이입니다. 먹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말려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삭제하라는 거죠. 피하라, 먹이를 주지 마라. 피하라, 먹이를 주지 마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피하라, 먹이 주지 마라.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교제해. 거룩한 교제를 해라.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시는 지침이에요. 지침. 근데 이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면 표류합니다. 표류. 표류라는 말이 떠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떠내려간다. 저희가 읽은 책 중에 피터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사명표류라는 책 썼습니다. 미션 드리프트. 분명히 예수님 중심, 분명히 복음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내려가요. 구호단체, 기독교 구호단체가 기독교라는 말을 빼지 않으면 돈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을 빼고 구호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복음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도 사라졌어요. 지원은 들어와요. 구호는 계속. 긍휼, 구호 작업은 계속해요. 그거 떠난 겁니다. 표류한 겁니다. 표류. 세상으로 표류하는 것이 세상 표류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표류하는 것이 지옥으로 표류하는 거예요. 세상 표류는 지옥 표류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매력적인 대로 따라가면 사명에서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표류를 한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지옥화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하버드에 대한 말이 나와요. 하버드가 1636년에 시작했거든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지금 백석 설립이념한 거 똑같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걸로. 그리스도 중심의 생명의 복음, 이걸로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시작한 학교입니다. 1636년에 그리스도 중심의 학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어도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선이라는 책을 쓴 그레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그 학교 교목이에요. 무신론자가 교목입니다. 무신론자가. 기가 막힌 일이죠.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의 학교였는데 무신론자를 교목으로 세우는 데까지 표류한 겁니다. 표류. 경계해야 되거든요. 조금씩 넘어가면 나중에는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계속해서 바로 살아라. 이렇게 바로 살려면 1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백석대학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만나가 아니고 감추었던 만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만나가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만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전부 만나를 받고 있는데 무슨 감추었던 만나 그러는데 이 감추었던이라는 곳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받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옵니다.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의 맛을 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데 생명과 축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살아계신 모습, 이걸 다 체험하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가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 안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세속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려고 초점을 두려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되면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다. 그리고 흰돌을 받는다. 이게 백석이죠. 흰돌. 백석. 흰돌. 흰돌이 뭐냐? 그 당시에 흰돌은 조그만 돌이에요. 조그만 돌. 이걸 들고 있어야 VIP들이 하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티켓입니다. 티켓. VIP 잔치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티켓.
이 티켓을 들고 보여주면 들어오라 그래요.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티켓에 뭐가 있냐? 새 이름이 있다고, 새 이름. 근데 이 새 이름도 보면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새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이름을 기록해 놓은 흰 돌이에요, 흰 돌. 근데 받은 자 외에 모른다는 말씀을 왜 쓰셨을까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속화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전달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은 체험을 못해요. 마음속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의 생명이 수액으로 돼서 여러분에게 넘어오고 이 수액이, 이 예수 생명의 수액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말씀대로 하는 체험이죠. 이기는 사람만 체험합니다. 세속화된 사람은 체험 못합니다. 덤덤합니다.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 많다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아무 증거 없다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 세속화하는 사람은 감췄던 만나 체험 못해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체험 못해요. 더 최근에 어떤 하나의 책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죽은 교회의 검시. 이거는 톰 레이너, 빌리그램 전도 학교 대표 톰 레이너가 쓴 책인데, 죽은 교회의 검시. 시신을 검시하는 것처럼 죽은 교회도 검시해보자. 무슨 특징이 있냐? 어떤 교회가 죽었냐? 분명히 겉으로는, 문의로는 분명히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죽었냐? 예, 유럽의 교회들 상당히 죽었죠. 미국의 일부 교회들 그렇죠. 한국의 일부 교회들도 그렇죠. 자, 이걸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할 때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죽었으니까. 활성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제가 논리적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거기 12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건강한 지도력이에요. 건강한 지도. 지도자가 건강하냐? 곽인선 목사님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시죠. 또 우리 설립자 총장님 건강하시죠. 건강하냐? 지도력이 건강하냐? 지도력이 건강하냐? 이게 끝나면, 이게 없으면,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영역이 강한 지도력이 없으면 그거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그것이 있으면 뭐가 나오냐?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뭐예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이 비전 아닙니까? 분명히 선명한 비전, 복음화의 비전, 예수 생명화의 비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감한 결정이 있어요. 백석의 특징이 과감한 결정이더라고 보니까. 과감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결단을 내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과감한 결정이에요. 제가 태국에서 목회해 보니까 이 과감한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우물우물하고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화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도 우물거리고 못 해버리고, 이거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아니요. 과감한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죽었습니다. 이미.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안 전하다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이거 분명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 제가 금요 기도회 여기 나와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죠.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게 살아있는 교회. 이게 열정이 없으면 죽은 교회나 약화된 교회죠. 그러니까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은혜, 영광로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이거 봐. 백석대학교에 한 번만 가봐. 예배 한 번만 드려봐. 산다. 활성화된 예배. 제가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도가니 속에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용광로 속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와, 정말 격려가 많이 됐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사랑이 있어요. 무늬 안에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그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 스몰 그룹.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여기에 훈련이 있는 겁니다. 훈련. 제가 해보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훈련에 들어야 돼요. 반드시.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소수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소수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약화된 교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백석대학교의 미래 보고 싶으면 청년부 들어가 보세요. 중고등부 들어가 보세요. 유초등부 들어가 보세요. 미래가 보입니다.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막 엄청 넘치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죠. 참 미안하지만 대구동신교회 교회는 영하부 막 정말 철철 넘칩니다. 유치부도 철철 넘칩니다. 청년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다음 세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큰 도시에 노회입니다. 노회에 22개 조직교회, 당에 있는 교회가 22개 교회인데 성경 고사 대회에 주일학교 학생을 보낼 만한 교회는 5개밖에 없다고. 22개 중에 5개밖에 없다고. 학생들이 너무 작았어. 고사 대회도 못 보낸다. 그리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있고 시골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 다음 세대를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적 구제가 있다. 효과적인 문화 적응이 있다. 효과적으로 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의 DNA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DNA. 백석의 특징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DNA. 그리스도 중심의 방송실 DNA. 네, 그리스도 중심의 DNA. 예수 닮은 사람다움, 이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다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석을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끝납니다. 세속화해서 예수화로 가는 거예요. 내일 하는 계획주의 생명신학의 국제포럼이 이겁니다. 세속화해서 예수화로.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조지 회필드, 조나단 에드워스, 그 후에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설립자 총장님이신 장종인 총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예수를 버리면 죽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에게 접속되어 있으면 삽니다.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하세요. 예수 닮은 사람,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백석대학교 학교와 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가장 좋은 완벽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행위 속에 예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학문 활동 속에 예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순간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사역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개인, 학교, 학원이,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시고 가정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흩어진 가족들까지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세속화의 위기를 계속 맞고 있는데 세속화를 거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순교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